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저녁에 우리 합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이 밤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근본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근본이 되어진 사람이 된다면은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참으로 얼마나 참으로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근본이 된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참으로 근본이 되어진 그런 바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참으로 그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그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큰 그런 바로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을 때에 이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그런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을 참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주기도 하고, 또 보혜사 성령을 은혜를 바로 이렇게 만난 그런 사람들마다 나눠주는 그런 바로 위로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따뜻한 그런 말을 건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깊은 그런 바로 회복과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바로 사람을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4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줬을 때, 정말로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그 바나바를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을 참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별명인 것을 이렇게 불러요. 그 별명이 바로 얼마나 참으로 교회에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의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줘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으로 그 바나바는 참으로 이렇게 그 바나바의 그 위로의 그런 모습은 여러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는 관대함과 헌신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크게 참으로 이렇게 이제 힘들어 있을 때 그 자신의 그런 바로 밭을 팔아서
공동체의 큰 그런 바로 위로가 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 참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큰 것은 아니지만은 참으로 교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렇게 그 물질로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은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을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됩니까? 큰 그런 바로 힘과 격려를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가끔마다 저는 참으로 우리 장로님한테 큰 그런 바로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받을 때 보면은 그 어떤 참으로 이렇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그 교회에서 결정한 그런 바로 일들이 물질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사람을 사서 해야 될 그런 바로 일들이 참으로 이렇게 일들을 결정지어졌을 때 바로 그 일들을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바로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큰 그런 바로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참으로 이번 이렇게 교회에서 결정한 그런 바로 참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우리 사역국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 결정된 일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다 이렇게 헌신하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큰 그런 바로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는 참으로 이렇게 그 관대한 그런 바로 관대함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공동체에 큰 그런 바로 위로가 참으로 이렇게 되어준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바로 위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바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깃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바로 소유를 팔아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에다가 이렇게 참으로 헌신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바로 깊은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 깊은 그런 바로 사랑이 없다면은 바로 그렇게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관대함과 참으로 이렇게 헌신으로 참으로 이렇게 그 교회에 큰 교회 공동체에 큰 위로를 이렇게 준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그런 바로 그 참으로 역할을 통해서 큰 위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참으로 그 사울이 참으로 이렇게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을 때 그 참으로 회심의 놀라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참으로 회심하고 이제 죽게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그런 사람들은 이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으로 참으로 여전히 그 인식이 바로 변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두려웠습니다.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지휘자들조차도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만났지만은 그를 만나주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제 중요한 그런 바로 사도들과 그 사울 다시 참으로 이제 그 회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참으로 이렇게 그 사울과의 관계에 그 화목을 이루는 가교 역할을 참으로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할이야말로 얼마나 큰 그런 바로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그 예수님의 지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사울에게도 얼마나 큰 바로 참으로 위로와 격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바로 일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참으로 이렇게 위로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선교 여행을 갈 때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바울과 이제 그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그 이제 그 마가라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그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가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바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바로 일들이 생겨진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저를 데리고 갔다는 또 바로 뭐냐면은 선교 여행이 지체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시간을 낭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그 힘을 낭비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바로 뭐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으로 바나바는 이 참으로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그 마가를 참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선교 여행을 데리고 이렇게 가서 바로 뭐냐면 끝까지 심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그 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참으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참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큰 그런 바로 성경에 보면은 그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크게 다퉜다고 아마 큰 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로 인해서 서로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각자 가기로 바로 따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한 그런 바로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져. 나중에 참으로 이렇게 모든 그런 바로 과정들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바로 뭐냐면은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때요? 이 마가라는 사람을 바로 디모데에게 데려오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더라. 이제는 그 쓸모없었던 그런 바로 그래 쓸모없어서 참으로 이렇게 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을 그동안에 바로 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끈질기게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을 끝까지 세워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그런 바로 동역자로 바로 이렇게 바나바는 세우는 그런 바로 이제 사람을 세우는 위로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사람을 참으로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또 참으로 힘을 주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위로의 사람의 성경적인 그런 바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중요한 그런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위로의 사람은 그냥 우리가 어떤 따뜻한 그런 말 한마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뭐냐면 격려와 위로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힘을 주고 사람의 말로 위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바로 뭐냐면은 격려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위로의 성경의 위로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의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말 위로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위로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런 바로 그 감동되는 그런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바로 전달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특징.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20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바로 뭐냐면은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위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를 통해서 바로 위로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바로 뭐냐면은 위로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동행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34장 18절 아닙니까? 18절. 예.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정말로 상처받은 참으로 마음이 아픈 자와 함께하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함께하는 동행의 자세로 바로 뭐냐면은 위로와 바로 격려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프실 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그런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바로 뭐냐면은 말씀한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말씀으로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당신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소망을 심어주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 속에 위로의 사람의 중요한 그런 바로 특징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근본이 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교회에 이런 정말 위로의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정말로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그런 힘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헌신의 그런 바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알고 헌신하는 그런 바로 사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이 구브로 출신으로서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인데 바로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는 바로 그 예루살렘의 그 먼 그런 예루살렘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그 오순절날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다가 거기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로 뭐냐면 성령을 체험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완전히 그의 삶을 바꿔버려요. 어떤 사람으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이제는 바로 뭐냐면 위로하고 정말로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정말로 180도 바로 정말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성령을 통해서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꿔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많은 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물질을 가지고 이제는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바나바의 헌신의 중요한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재산을 나누는 관대함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산을 정말 나눈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돈이 있으면은 많은 그런 바로 이렇게 헌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많이 헌금할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이렇게
참으로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복기 드뭅니다. 참으로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중에 그렇게 헌신하고 또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지, 풍성해 가지고 또 많아 가지고 이렇게 바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참으로 바나바는 이렇게 그 자산을 나누는 그런 관대함, 이런 참으로 헌신의 그런 중요한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 사역을 우리가 봐. 그 바나바 참으로 교회 그 예루살렘 참으로 교회 큰 그런 바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참으로 환난을 당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곳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 바로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참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로 뭐냐면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정말 복음 때문에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 참으로 환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때로 어떤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자녀를 떠나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떠나서 그 먼 곳까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환난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떠나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누구를 바로 보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바로 이 참으로 이렇게 그 바나바를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가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참으로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바로 이렇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가 큰 무리가 바로 뭐냐면은 생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생겨지니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생겨지니까는 바로 이렇게 그 이제 더 사역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제 바나바는 잠시 사역을 멈추고 다소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소에 가서 그 이제 참으로 그 회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울이라는 사람, 참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그 사람을 격려를 하죠. 우리 참으로 이제 사도 바울, 당신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바로 일들을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그들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바로 뭐냐면은 1년 동안을 바로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를 같이 참으로 동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큰 그런 바로 성경에 보면은 큰 무리가 바로 뭐냐면은 세워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 그 사역의 그런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또 하나님 마을에 사람들을 세워서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바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 그런 바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안수받아 가지고 또 선교 사역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또 이제 헌신하게 되어져서 바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끝까지 지지함을 통해서 그를 이제는 필요 없었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필요 없던 사람,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는 꼭 그런 복음에 필요한 사람으로,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로 이렇게 끝까지 지지하는 그런 일에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이
참으로 바나바의 헌신의 특징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하는 사람이 참으로 얼마나 교회에 귀중한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정말로 근본이 되어진 참으로 이런 참으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근본이 되어진 그런 바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근본이 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 아니라 또 남에게 친절한 그런 참으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 그래서 우리가 착하다고 했을 때 어떤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적인 그런 바로 착함은 그런 차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오늘 첫째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바로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뭐냐면은 깊은 그런 바로 관계를 갖는 사람을 정말로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바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 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그런 바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 귀한 복음을 이웃들하고 나눕니다. 당신도 이 복음을 통해서 당신 구원받으시오. 이 복음을 받으면 이 복음 속에는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제 당신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정으로 기도하면 흑암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군처자를 동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섬기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복음을 나누는 그런 바로 사람. 당신은 구원을 받았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의 복음을 나누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자기의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믿지 않은 참으로 믿느냐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왜요? 복음을 가졌으면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나누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생명을 구원합니다. 지옥에서 건져냅니다. 악한 그런 바로 그 마귀의 종된 생활에서 거기서 바로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마귀의 종된 생활을 하게 만들고 지혜의 종이 돼서 참으로 그 죽음의 종이 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런 바로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참으로 나눠주는 정도가, 이제는 참으로 선교지를 가서
참으로 이제는 참으로 이방인들에게 또 자기의 동족들에게 바로 뭐냐면 이 구원의 놀라운 그런 바로 그 참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참으로 1차 전도행에 같이 동참해서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은 착한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착한 일을 하게 하니가 누구냐?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신 네가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본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의로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개혁을 외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제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개혁은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 개혁은, 그 개혁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될까요? 나부터입니다.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화가야 됩니다. 교회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나부터 교회가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어질 때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개혁이 되어야 될까요? 착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근본이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본이 된 사람, 오늘 바나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내가 근본이 된 사람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편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먼저 근본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나서부터입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본이 된 사람으로 오늘 바나바처럼 변화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